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지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사랑 내가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죽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영원한 그 사랑 예수님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에베소서라는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들이 보입니다. 그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심장을 파헤쳐 들어가 보면은 주님의 심장 속에서는 구원 공동체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렁이는 바다 표면을 보고 아, 바다가 파랗게 생겼네, 꽤나 넓구만, 그 정도를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다는 그 안에 수많은 해산물들과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검은 보화가 가득 차 있고 흑진주, 석유가 무진장 묻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교회를 보면 종교의 하나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세운 공동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공동체, 구원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을 펼치면은 1절과 2절 간단한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4절 오늘 본문 읽는 것 보면서 오늘 설교 본문이 꽤나 기네, 그렇게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이 12절이 쉼표도 없이 마침표도 없이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원의 신비를 설명하려고 할 때에 흥분된 사도 바울이 쉼표도 마침표도 찍지 않고 한 문장으로 자그마치 12줄 202 단어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으면 이런 엄청난 문장을 남겼을까요? 지금까지 발견된 헬라 문장 가운데는 가장 긴 문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놓치지 않고 모두 다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 그리고 성령이 이것을 인을 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확신을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이 내용입니다. 3절은 찬성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14절 찬성으로 맞춰집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성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을 찬송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매미는 단 보름을 노래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10년, 길게는 17년까지 그럼더미 속에서 자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성명의 시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입이 실룩거리고 목에 핏대가 서고 손을 버둥대고 다리를 뻗댕기면서 힘을 주어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터인데, 왜 이 세상 사람들,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 대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감사 대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기뻐하는 대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금방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다가도 조그마한 환경이 흔들거리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이 범죄한 인간의 영혼의 구멍이 뭘로 메꿀 수가 있을까요? 지구를 다 집어넣어도 메꿔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요? 지구보다도 커요. 그 공간이 우주보다도 큰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허전한 공간보다도 큰 걸 채워야 되잖아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피 흘려 돌아가시고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담아야만이 인간의 그 공한 구멍이, 허전함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름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속한 복 그랬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존재이냐?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살지만은 하늘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어떻게 살았냐 여하가 이 땅에 살아가는 80년, 90년 삶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80년, 90년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는 것인가를 모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폭이나 이상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여섯째 날, 그 마지막에 가서 인간을 만듭니다.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지? 여기 누가 살면 좋을까? 그래서 인간을 만든 것처럼 여기 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근데 에베소서는 창조 선상의 인간이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창조하고 살아가도록 할 것인가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 수 있도록 우주를 만들고 지구촌을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정, 창세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엔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랬는데, 엔크리스도라는 말이 성경에 164회 정도 나옵니다. 내가 예정된 사람인지 선택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언젠가부터 믿어져요.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러면 나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나를 선택하고 구원하고 성령으로 나를 돌봐주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천하의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녀가 몇이지요? 넷이래요. 그러면 권사님은 내 아들을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쪼개서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 100% 사랑합니다. 막내 아들 100% 사랑합니다. 권사님, 똑똑한 아들이 있을 텐데 몇째가 제일 똑똑해요? 둘째가 제일 똑똑하대요. 좀 모자라서 안쓰러운 아들도 있을 텐데 첫째가 그렇대요. 그러면은 둘째는 사랑하고 첫째는 좀 덜 사랑하나요? 아니, 그 모자라니까 더 사랑스럽죠. 더 마음이 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고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한국의 1000만 성도 가운데에 1000만 분의 1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1000만 분의 1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촌에 30억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30억 분의 1로 쪼개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천하에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에 나 하나가 남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 다음 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는 거 각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흠이 얼마나 많은지,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나 자신을 생각하면 어떨 때는 아찔아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어젯밤에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저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하나님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요? 나한테 조건이 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요. 이 시간만큼 우리 마음과 머리가 깨끗하게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만 사랑할까요? 문득문득 다른 생각이 지나가요. 가장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가장 악한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랑의 현장 그 한가운데서 미움이 꿈틀거려요. 불평과 원망이 입을 열면 쏟아지는 것, 이게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흠이 없다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흠이 없다, 아모무스 그렇게 돼 있어요. 히랍 세나에 보면은 모무스의 신이 있어요. 이 모무스의 신은 비판의 신이에요. 비난의 신, 정죄의 신이에요. 누굴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잘못과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신이 모무스의 신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아자를 붙였어요. 모무스의 신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모무스의 신을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모무스의 신이 아무런 역할과 권세를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모무스, 그게 흠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덮여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을 때에 흠이 없는 아모무스가 되었다는 겁니다. 비판이 안 보여요. 부족이 안 보여요. 죄가 안 보여요. 보혈의 피로 덮었기 때문에, 모무스의 신을 눈을 멀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흠이 없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또 다른 말로 두 번째 하늘에 속한 복이 등장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우리 인간 사이에.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입니다. 그게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이제 피가 뚝뚝 흐려지고 살이 찢겨집니다. 이제 죄가 다 덮여졌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그래요.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버렸다. 그게 테텔레스타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흠과 티가 많아요.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흠이 없는 양을 제사장이 보고는 이제는 합격,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세요. 이게 바로 테텔레스타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다 깨졌어요. 탕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도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혀라, 송아지를 잡아라, 금가락지 끼워라, 새 신발 신겨라, 잔치를 부려라, 딩가딩가딩가. 이게 바로 테텔레스타이. 모든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 사람과 사람의 깨어진 관계, 나 자신과 나의 깨어진 관계, 자연과의 깨어진 관계 다 회복되어졌다. 이게 테텔레스타이예요. 근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이 예쁘잖아요.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는데 어릴 때 우리 딸이 참 이쁘더라고요. 코는 서양에서 수입한 코 같고, 눈은 돈을 많이 내서 고친 것 같고, 근데 예뻐요. 그리고 어릴 때 예쁘니까 친구들 모임 자리에서 한 친구가 그 유목사 그 딸 나한테 팔게 그래요. 내가 또 짓궂어서 얼마 줄래? 그랬어요. 그 해 여름에 파리가 얼마나 도시마다 많은지 그 청주에 있는 모든 파리를 다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가끔 여와 설교해요. 네. 근데 파리 가지고 되겠나? 청주 파리 가지고 되겠나?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있는 파리를 다 잡아주겠대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좋다 그러면 파리, 똥파리, 새파리, 왕파리 다 잡아준대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왜요? 차원이 다르니까. 이 세상에 있는 파리를 다 잡아도 우리 딸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만든 피조물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우주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의 값이 지나간 모든 인류, 오고 올 모든 인류, 온 우주보다도 훨씬 더 값비싼 존재 아닙니까?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넉넉히 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어떤 마을에는 교회 가서 그 복음이 들어가요. 근데 지구촌에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민족, 어떤 부족에게는 복음이 넘쳐나고 있어요. TV를 틀면 매일같이 복음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어떤 나라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부족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들었다, 우리 마을이 복음을 들었다, 우리 민족이 복음을 들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속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복음을 들어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인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지 분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교회 가야지, 오늘 가서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와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령의 역사요, 악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지. 부활주일인지 무슨 걸퍼주일인지 낚시주일인지 주일인지 분간이 안 되고 교회 가기가 싫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요, 악령의 역사요? 악령의 역사지. 목사님 잘생긴 것 같지 않은데 설교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종 같고 천사 같아. 누구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건지. 옛날에는 뺀들뺀들 이쁘더만 지금은 미워 죽겠어. 부목사들은 어떤 사람은 키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하고 어떤 사람은 뚱뚱하고 어떤 사람은 삐쩍말하고, 목사들이 왜 이 모양이야? 성령이 주신 마음이요, 악령이 주신 마음이요? 알기는 잘하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분별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예수님이 구속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도장을 꽝 찍고, 이게 성령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 그런 얘기죠. 너 내 거, 내가 책임질 거야,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영원히 내가 너를 내 품에서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이 인을 치면 마지막에 오는 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등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등록 절차를 마쳤다, 그런 얘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마귀가 우리를 또 정죄할 거예요. 뭐무 쓰시니 거기까지 따라볼 겁니다. 하나님 눈에 이자가 어떻게 보입니까? 이자가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교회는 찔끔찔끔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 적이 없어요. 이기적이 짝이 없는 인간이에요. 어떻게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때 성령님이 턱 나타나시더니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데 예수님의 피로 덮여져서 우리가 인을 쳤기 때문에 천국 생명책에 이미 등록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천국 문이 축축축축축축축축 열려져. 두 팔 벌려 어서 오너라 하더라. 세상 짐 빚고 어서 오너라. 이게 바로 기업의 보정이 되사. 기업의 보정. 우리 인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믿다가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일어섰다가도 넘을 수 있고, 회개인데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천국의 보증이 아니면 천국의 등록 절차가 맞춰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마귀 손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등록 절차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강사님들에게 이런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주세요 하고 부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똑같아, 네 분의 말씀이. 십자가 밑에서 죽어야 된다. 이미 죽었다. 십자가 지고 살은 것이다. 십자군 정신이 아니라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만인간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속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와 허물을 덮어서 마귀가 그 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통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가 옮겨진 것입니다. 흰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미 십자가 안에서 나도 죽었다.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손해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얘기죠. 출발과 본질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 그 승리를 내 것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괌에 집회를 갈 때마다 저는 꼭 한번 가보는 게 요코이 동굴을 한번 가봐요. 세계 2차 대전 때에 자기 부대에서 혼자 떨어져서 감 깊은 산 중에 혼자 숨어 사는 요코이라는 일본 병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 떨어져서 땅굴을 파고 살아가요. 비행기가 떴다가 내렸다 그러니까 아직도 전쟁이 끝난 줄 몰랐던 거예요. 낮에는 숨어 살아요. 밤에 나와가지고는 물고기 잡아먹고 쥐를 잡아먹고 나무 껍질 벗겨먹고 풀 뜯어먹고 살았던 거예요. 자그마치 27년을. 사람들의 눈에 한 사람이 깊은 산중에서 가끔 멀리서 번뜩번뜩 보여요. 괌 당국이 그 사람을 가까이 좁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27년 전에. 우리가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웅크리고 사는 거예요. 위축되어 사는 거예요. 기죽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보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당당한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이 놀라운 구원의 승리가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 이미 되었음을 선언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그 세수 나 항상 성리 온 세상 저렁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손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 아멘. 늘 살아계셔서 주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주게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통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님의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 할렐루야 주 예수님과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니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내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소리 나며 두 손을 높입니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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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갚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언제나 돌보시고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치시고 보정이 되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의 기쁨을 안고 예배하는 모든 소중한 예배 가족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